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주의 길을 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청주에 와서 이제 조기 축구를 나가기를 시작했는데요. 이제 거기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좀 서먹합니다. 그래서 이제 속으로만 이제 궁금해하죠.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 얼굴 생김새만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지나면서 조금 그 낯이 익게 되고 또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사람 사는 것이 참 가지가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 거기에 보면 경찰도 있고요. 그리고 저기 롯데마트 근처에서 닭갈비집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안경점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과일 가게를 하는 분도 계시고 성형외과 의사도 있습니다. 쌍꺼풀 수술하실 분들은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참 보면서 참 사람 사는 것이 가지가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처음 오니까 저한테 물어봅니다. 뭐 하는 사람이요?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 참예수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참 사람 사는 것도 가지가지다.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예, 저 혼자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참 사람 별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도박 중독자입니다. 어떻게 사냐면 저기 홍콩 그 마카오에 가서 도박을 하는데 돈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노숙을 하면서 어떻게 사냐면 그 도박장이나 도박에 대한 정보를 팔면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 번 얼마 돈으로 또 도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30억을 벌기 전에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말한 지가 지금 15년째라고 합니다. 뭐 그 정도는 할 만하죠. 예, 15년째라고 합니다. 참 사람 사는 것도 가지가지지 않습니까? 예,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볼 때도 제가 그런 그 상상의 날개를 펴니다. 우리 진표는 나중에 어떻게 살까? 진명이는 어떻게 살까? 연아는 어떻게 살까?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참 사람 사는 길이 가지가지이죠. 그러나 그런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도 자기가 지는 것이 우리가 사는 바로 그 인생이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많고 많은 길을, 얼마나 사는 길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 길을 딱 두 가지로 나누어 버립니다. 세상의 길이, 사람 사는 길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래요. 이 세상에는 길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하나는 좁은 길이고 하나는 넓은 길. 우리 아동부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죠. 세상에는 두 길이 있네, 넓은 길 좁은 길. 맞나요? 세상에는 몇 가지 길이 있다고요?
예,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가지가지 길이 있는 게 아니라 몇 가지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쉬워요. 이거 아니면 저겁니다. 아, 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생명에 이른다라고 하신 이 좁은 길, 좁은 문, 이것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스스로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이라면 어떻게 예수님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 위를 걷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내 꿈과 내 소망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넓은 길은 어떤 길일까요? 이건 너무 쉬워요. 좁은 길 빼고 다 넓은 길입니다. 좁은 길 빼고 다 무엇이라고요? 넓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돈이나 꿈이나 취미나 성공이나 자기가 원하는 무엇을 쫓아 살다가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바로 넓은 길이죠. 이 넓은 길에 대해서는 사람이 많고 또 길도 평평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는 것 같지만 또 사람 사는 길이 다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보면 좁은 길이 아니면 넓은 길, 이 두 가지 길로 압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넓은 길을 걸어야 할까요? 어떤 길을 걸어야 될까요?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13절 1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문 또 넓은 길을 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딱 봤을 때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딱 봤을 때 그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이 인정받는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주의하라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이제 청년이 부동산 투자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이렇게 그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이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잔소리를 좀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기왕 사는 거 좋은 집에 사는 게 뭐가 나쁘냐? 기왕 사는 거 좋은 차 타고 좋은 건 누리고 사는 게 뭐가 나쁘냐? 그렇게 이제 되려 면박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 사는 게 좋지요. 누가 모릅니까? 좋은 차 타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뽀대도 나지요. 이런 말 설교 중에 하면 안 됩니까? 마땅한 한글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폼이 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업 가지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존경받는 인생, 돈도 많이 벌고 많이 쓰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다 좋지 않습니까? 주말이 되면 가족과 여행도 가고 또 때가 되면 불우이웃도 돕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그 청년이 여러분 옆에 계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딱 이럴 때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하나는 알았어요. 눈에 딱 보이는 것이 좋지요. 근데 무엇을 모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구절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다는 것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그런 사람이 그런 것을 추구하고 살 때에 그의 신앙이, 그의 삶이 어떻게 변해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는, 그런 사람이 예배는 제대로 드릴까요?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생명수 같이, 생명 열매 같이 말씀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는 중에도 머릿속에서 동그라미가 왔다 갔다 할까요? 안식일은 제대로 지킬까요? 11조는 제대로 하겠습니까? 빨리 돈을 모아서 종잣돈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그것을 누리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오만 가지 악이 내 몸을 뚫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되어갈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넓은 문, 이 넓은 길에 본래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13절을 보시면 이 문의 이름이 멸망이 아니에요. 간판에다가 멸망 적혀 있으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 문은 무엇입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 문을 들어서는 순간 멸망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걷다 보면 그 길의 끝에는 멸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좋아도 그 길 끝에는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 끝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선택할 때에 지금 당장 좋은 것을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이 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 길 끝에는 무엇이 나오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모든 게 끝이 있어요. 모든 게 끝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있는데요, 한 사람은 부자의 길을 걸었고요, 또 한 사람은 거지의 길을 걸었습니다. 뭐가 더 좋습니까? 이런 문제를 수능에 내야 될 것 같아요. 예? 부자의 길이 좋습니까? 거지의 길이 좋습니까? 예, 어떤 것이 좋습니까? 예, 당연히 부자의 길이 좋지요. 그런데 그 길이 좋으냐, 그 길이 나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면 뭐가 나오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고속도로 같이 넓고 고든 길이라도 그 길 끝에 나쁜 것이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길이라는 것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거제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이렇게 갔더니 정말로 그 우리 성도님들 한 서너 분 정도가 집을 지어서 사시는데 그것도 2명이서 살아요. 그런데 진짜 대궐 같은 집을 지어놓고 사시더라고요. 궁궐 같은 집. 그러니까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런 집 있잖아요. 그 펜션 같이 아주 아름답게 지어가지고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거긴 또 관광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오면서 다 우와 우와 하는 그런 집에 사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요, 새 방에 살더라고요. 원룸에 새 방에 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도 끝이 있습니다. 영원히 그렇게 대궐에 사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새방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자와 거지의 길에도 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부자가 부자의 길을 걸었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예? 예, 잘 알지요. 거지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을 때 뭐가 나왔습니까? 예, 천사가 와서 그를 이렇게 맞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끝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자의 길이 좋습니까? 거지의 길이 좋습니까? 예, 대답하시기 힘드십니까? 예. 그래서 끝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판단이 조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당장 좋은 것도 좋은 것이지만 내가 걷는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지 않고 코앞에만 쳐다보고 가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실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람을 양으로 비유했잖아요. 그죠? 양이 그런 데입니다. 양이 눈이 나빠가지고 코앞에밖에 안 보인대요. 그래서 코앞에 있는 풀 뜯어 먹다가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데로 가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보니까 어디 갔어요? 없지요. 그러다가 또 양이 겁이 또 되게 많아요. 덜덜덜덜 떨면서 그렇게 이제 그 광야길을 헤매다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죽는 것을 실족이라고 합니다. 코앞에만 보면 그런 양처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자기 꿈만 쫓아서 넓은 길로 가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유다도 있지요. 또 발람도 있지요. 또 가인도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을 보면 이들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좁은 길을 걸을 것인가,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먹고 사는 길을 걸을 것인가,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그 길을 끝을 보고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걸어야 될 이 좁은 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자,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야 합니다. 자, 이 길이 어떤 길이라고 했습니까?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요, 속으로는 욕심 덩어리 넓은 길을 걷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부자로 사는 것은 넓은 길입니까? 아니에요. 건강하게 사는 것은 넓은 길이고 아픈 것은 좁은 길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이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4절 보시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고 협착하다는 것은 아주 좁다는 거예요. 좁고 아주 좁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넓은 길은 걸어갈 때 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길이 좁으면 걸어갈 때 좀 많이 부딪히겠죠. 이것은 그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로 이렇게 보자면 예루살렘 성에 큰 그 이제 문 옆에 개구멍 같은 게 좁은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문은 한번 닫으면 다시 열기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또 사람이 또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문은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문이래요. 그래서 짐을 가지고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한다면 그 길을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길이 이렇게 좁다라고 하는 것은 내려놓아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왔더니 사람들이 다 가족 같고 사랑이 넘치고 사람들이 다 천사 같아요. 이제 감사하지요. 그런데 좀 걱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이거든요. 그죠?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빨리 가르쳐야 돼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빨리 가르쳐야 돼요. 사실은 신앙이 이런 길이라고 알아들을 만큼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환상에만 빠져 있으면 나중에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천사인 줄 알았더니 사실 알고 보니 아니더라고. 그런 말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걷기 위해서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자기 꿈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취미 생활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때로는 심지어는 자녀 사랑까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내가 예수님께서 지라고 하시는 짐을 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꿈이라는 짐을 지고 또 취미생활이라는 그런 짐도 지고 자기가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것들 다 사랑하면서 어떻게 거기다가 예수님이 지라는 짐까지 얹어서 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죠? 제가 예전에 어떤 한 자매를 이렇게 만났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 자매가 저기 유럽으로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피아노를 이렇게 전공한 자매인데요. 오페라 코치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다 게으름뱅이들이에요. 정말입니다. 다 게으름뱅이들입니다. 이 자매가 어떻게 살았냐면 피아노 전공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를 졸업할 때 졸업 연주회에서 졸업 연주를 맡을 정도로 매일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매달 500만 원씩 레슨을 해서 500만 원씩 벌었대요. 이 사람이 잠을 잤겠습니까? 안 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유학 갈 돈을 이렇게 모았다는 거예요. 해외 가서도 그렇게 열심히 자기 꿈을 향해서 자기 몸과 마음을 다 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자매가 마음에 믿음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자기 주변에 자기가 있는 이 세계가 너무나 타락한 세상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의 절반이 동성애 자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오페라라고 하면 우리는 되게 막 고상한 것 같지만 그 본고장에서 하는 오페라는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퇴폐적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과 자기의 꿈은 사실 이렇게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꿈을 가진다면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져야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꿈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취미생활도 때로는 접어야 됩니다. 제가 청주 천안교회를 맡고 있잖아요. 천안에 가니까 야구팀 감독님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사회 동호회에서 사회인 야구를 하시는데 얼마나 빠졌는지 아주 제대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다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 일요일에 한 번씩 나갈 정도이고요. 지금은 저녁 예배까지도 다 오십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지요. 왜 저렇게 사나? 왜 저렇게 답답하게 사나?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이제 장모님이 그 여형제가 있는데 뭐 저희 장모님도 천안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뭐 교회 뭐 기도하러 다니고 봉사하고 시간 나면 밭일하고 그게 전부예요. 그 동생들이 보기에 얼마나 답답해 보이겠습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언니 세상 별거 없어 좀 즐기고 살아. 정말로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언니 세상 별거 없어 좀 즐기고 살아 답답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 뭐 누릴 줄 모릅니까? 여러분 세상에 맛있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까? 세상에 즐기는 게 좋은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걸 몰라서 즐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걷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길 끝에는 무엇이 나오기 때문입니까? 생명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간판에는 좁은 길 밑에 주의, 협착함 이렇게 적혀 있어요. 들어가 보면 아니나 다를까 길이 굉장히 좁고 협착하죠. 비포장 도로도 아주 멀미가 심한 비포장 도로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 길은 넓어집니다. 넓은 길은요 갈수록 좁아져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전에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우리 그 진가음이라는 학생이 이제 성령을 받기 전에 환상을 보고 성령을 이렇게 받았는데 좁은 길을 끝까지 걷는 그런 환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으면서 처음에는 길이 되게 좁았는데 갈수록 넓어지더래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을 보십시오. 틀림없이 넓어집니다. 근데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보십시오. 틀림없이 좁아집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믿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길 끝에는 무엇이 나온다? 생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걷는 이 좁은 길에서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결국 받을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상상을 이렇게 하는데요. 뭐 가끔 아주 뭐 좋은 뭐 카페 같은 데를 이렇게 간다거나 뭐 어떤 굉장히 좋은 분위기 좋은데 이제 그런 데를 가면 끝내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 가보셨나 봐요. 끝내주는데 안 가보셨습니까? 끝내주지 않습니까? 야, 참 멋지다. 이렇게 잘 꾸며놓고 산다. 제가 그 전주에 있는 어떤 찻집을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그분은 그 이제 퇴임을 해가지고 그 한옥을 개조해서 찻집을 이렇게 운영하는데 거기서 자기 뭐 작품 활동도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차도 팔고 소소하게 이렇게 이제 꾸며놨는데 되게 멋있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감탄을 이렇게 하지만 그러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집이 있는데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 집은 얼마나 좋을까? 성경 말씀을 빌어보자면 어떻습니까? 이런 집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세상에서 보는 가장 좋은 집보다 비교도 안 되게 좋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
같이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 환상을 본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요.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이제 표현력이 좋은 국어 선생님이라고 할지라도, 국어 선생님이라고 할지라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깜짝 놀랄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늘에 가면 우리 집이 얼마나 좋을까 깜짝 놀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어디를 걸어가야 나옵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야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좁은 길이 어떤 길인지 꼭 관심을 가지고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좁은 길을 걷고 있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 섰나, 내가 자기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힘들다고 투덜거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평생을 수도원에서 좁은 길을 걷기 위해서 사막으로 지금도 차를 타고 한참을 걸어가야 나오는 그 사막에서 생활하다가 죽은 수도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수도원에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한 방에 가면 뼈가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무시무시하죠. 근데 그 뼈가 어떤 뼈냐면 거기서 살다가 죽은 수도사들의 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길이 좁다 하더라도, 내가 설령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좁은 길을 걸어서 생명에만 이룰 수 있다면 내가 그 길을 걸으리라 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정작 좁은 길을 걷지 않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길을 걸은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이제 가운데서 택함을 받아서 진실로 예수님을 알고 진실로 예수님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힘들어 죽겠다,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투덜대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투덜대지는 않으셨습니까?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 수도사들이 우리 보고 손가락질 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만약 그 좁은 길에서 이탈해서 넓은 길로 떨어져서 그 길에서 우리 생을 마감한다면 그 수도사들이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걸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열심히 했다, 열심히 걸었다, 과거의 훈장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죠? 이 길은 끝까지 걸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조건 다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고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저 장로교 사람들 다 넓은 길이고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넓은 길을 걷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좁은 길을 걸을 때에 조금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힘을 내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서 부딪히는 이런 것들을 당할 때에 괴롭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 길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당하는 어려움 다른 사람도 당하고 겪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해 주면서
또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좁은 길, 주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